우리가 좀 전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런 찬송을 불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좀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신앙생활이 항상 기쁘고 즐겁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큰 낙심을 맛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제목도 하나님 뜻에 맞는 것 같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 같고 또 내 생각에는 꽤 간절하게 기도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낄 때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옵니다. 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많이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상황이 딱 되면 내가 싫어했던 나의 옛 모습이 다시 툭 하고 튀어나올 때 우리는 그때 또 낙심합니다. 또 내가 어느 정도 교회도 다녔고 성경 공부도 꽤 했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이 많이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위기 상황을 맞았을 때 안 믿는 사람하고 아무런 차이 없이 별반 다를 게 없이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래서 이거 포기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나를 이렇게 낙심하게 하는 원인이 하나님인 것만 같아서 내 신앙을 좀 잘 키워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좀 생기기도 하고 이게 도가 지나치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가?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런 낙심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낙심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다 몇 번씩 겪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반드시 따르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님은 그런 낙심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낙심 중에 있다고 해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냥 거기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신앙이 회복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낙심의 단계에 있다가 신앙이 회복될 때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 회복의 단계를 통해서 내가 낙심했을 때 이런 단계를 거쳐서 회복되니까 나는 지금 이 단계에 있는 거고 이 다음 단계로 가면 이 단계가 되겠구나 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성경의 이 본문에 나오는 신앙 회복의 단계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다음에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구나 하는 것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낙심에 빠진 신앙에서 회복되는 단계를 배울 수 있는 큰 이유가 뭐냐면 이 에베소서 자체가 낙심해 있는 교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에베소서가 낙심해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에베소 교인들은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외부로부터 받는 핍박이 있었고요. 또 교회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낙심의 이유가 뭐였냐면 자기들이 너무나 사랑하고 의지하고 존경했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일이 좀 잘 풀리고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고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도 모자란데 감옥에 딱 갇혀버렸다. 에베소 교인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에베소 교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왜 우리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데 감옥에 갇혀?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의
교인들이 낙심이 커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을 시작하면서 나는 뭐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낙심한 당신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살다가 낙심할 만한 일을 만났을 때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우선 낙심할 만한 일을 만나면 내 힘으로 다 해보다가 안 되면 제일 마지막에 뭐 해요? 그때 기도합니다. 그 뭐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집사님, 이제 남은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이제 남은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처음부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우리가 일단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바울도 15절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나는 기도하고 있다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세계,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 가치와 이름과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그분이시다. 바울이 이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에베소 교인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라는 사실을 바울 자기 자신도 확신하기 위한 것이고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심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문제가 생기면 마지막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낙심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도했습니다. 일단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까 14절에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래 유대인들이요, 기도하는 자세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원래 전통적으로 기도하는 자세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보면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하셨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도 먼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떡과 물고기를 손에 들고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다는 표현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평소에는 누워서 기도하시죠? 걸으면서 기도하시죠? 앉아서 기도하시죠? 책상 다리로 운전하면서 기도하시죠? 근데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세요? 급한 일이 생기면 인간은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걸요? 바울이 무릎 꿇고 뭐라고 기도했는지 그 내용이 16절에 나옵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이라는 게 뭐냐? 우리말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죠. 어떤 사람을 묘사할 때 저 사람은 겉과 속이 달라, 이렇게 표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속사람은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바울이 자기 서신에서 몇 번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로마서 7장에 보면 22절에서 바울이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을 23절 로마서 7장 23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속사람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내 속사람과 다른 법이 내 몸에 있다는 것입니다. 겉사람. 또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런 표현을 바울이 몇 차례 성경에서 씁니다. 나라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나날이 새로워져 가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바울이 속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속사람, 저는 성경이 말하는 속사람은 그래서 영, 스피릿, 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셋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거든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은 인간의 오감이 속해 있는 영역입니다. 5가지 감각 아시죠? 인간의 오감이 속해 있는 영역이 육입니다. 혼은 인간의 지, 정, 의가 있는 영역이고요. 그래서 사람과의 만남은 혼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동물과 다르게 더 깊숙한 뭔가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영입니다. 스피릿, 바울이 이야기하는 속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이 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령님도 어디서 역사하시냐면 우리 영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능력으로 영, 다시 말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서 낙심으로 인해서 나태하게 되었고 침체되었던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서 신앙이 회복되는, 없던 신앙이 생기는, 잃어버렸던 신앙이 회복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신앙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단계. 17절 앞부분에 나오는 게 바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었던 신앙이 생기고 잃어버렸던 신앙이 회복되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낙심해서 잃어버렸던 구원의 확신이 다시 생기고 흔들리고 있었던 구원이 다시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새롭게 믿는 분들은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단계가 바로 이 믿음의 단계입니다. 신앙 회복의 두 번째 단계가 뭐냐? 바로 느끼는 단계입니다.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17절 우리 뒷부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기도가 계속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신앙 회복하는 속도가 늦든지 신앙 성장을 멈추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순서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요? 믿음. 두 번째 단계는 느낌. 첫 번째 단계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단계는 바꿔서 첫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단계는
근데 많은 분들은 먼저 느끼고 싶어 합니다.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먼저 느끼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돼. 그건 순서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다는 것을 먼저 느끼기를 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순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다는 것, 이거를 느끼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믿음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느낌이 따라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의 원칙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단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단계가 먼저고 그 다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신앙이 회복되는 세 번째 단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봉사의 단계입니다. 봉사의 단계. 우리 18절과 19절 앞부분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아멘. 여기서 초점이 뭐냐면 아까 처음에 나왔던 모든 성도와 함께입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눠줌으로써, 서로 섬김으로써, 함께 봉사함으로써. 신앙적으로 나태했던 분들이 신앙이 회복되는 것 같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제일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적으로 나태했던 분들이 신앙이 회복되는 것 같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로 못 넘어가는 겁니다. 1단계 믿음이 회복됐습니다. 2단계 하나님의 사랑도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인 봉사와 섬김의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냥 2단계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신앙생활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늘 나 시험 들었어요 이런 말만 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분들 보면 믿음의 단계, 사랑을 느끼는 단계, 거기만 머물러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느낀 그 놀라운 사랑을 나눠주는 봉사의 단계로 가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신앙이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30년, 50년 했는데도 늘 정체되어 있는 분들 보면요, 10년 전에나 20년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은 분들 보면 다들 직분은 있지만 진정한 섬김은 없어서 이 단계를 뛰어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믿음의 단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단계를 넘어서 반드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섬기는, 낮아지는 봉사의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걸 넘지 못하니까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하거나 정체되어 있는, 교회는 다니지만 지옥 갈까봐 나오긴 나오지만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다른 사람들 보면서 작은 일에도 맨날 시험에 드는 그런 생활을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유명한 강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강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강은 뭐죠? 한강이죠. 이스라엘도 한강, 우리나라의 한강처럼 유명한 강이 하나 있습니다.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봤는데 이 강 자체가 클래스가 다릅니다. 한강은 세계적인 강이에요. 제가 가보니까 몇 군데 세계의 도시를 가보면 한강처럼 큰 강은 없습니다. 이 강은 정말 길고 큰 강, 무슨 아마존 나일강 이런 거하고 비교하면 작지만 프랑스의 무슨 세느 강이니 영국의 무슨 그런 강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큰 강이에요. 요단강이요? 우리가 가서 보면요, 이게 무슨 강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냇물처럼 보입니다.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건기에 가면 특히 더 그렇게 보여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리거든요. 그런데 이 북쪽 끝에는 호수가 하나 있어요. 호수에서 강을 따라서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북쪽 끝에 있는 호수가 그 유명한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그리고 남쪽 끝에도 호수가 하나 붙어 있는데 그 호수를 사해 바다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호수가 조금만 커도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 갈릴리 바다도요, 사실 가보면 우리나라 충주호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작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또 바다라고 불렀어요. 하여튼 과장이 심합니다.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예요. 물고기 숫자도 많고요.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갈릴리 호수에는요,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이었는데 절반이 넘는 인원이 그래서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남쪽에 있는 사해는요, 죽은 바다입니다. 생명체가 없어요. 거기는 염분이 20% 이상입니다. 호수인데도. 소금밖에 없어서 이름도 사해, 다시 말하면 죽은 바다입니다. 같은 강에 붙어 있는 두 호수인데 왜 그렇게 다를까요?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는 그 위에 있는 헤르몬산과 주위에 있는 개울들이 흘러 들어와서 그 물을 받아서 그 다음에 요단강을 통해서 남쪽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해는요,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바다가 된 겁니다. 사해는 지구에서 제일 지대가 낮다고 그래요. 육지 중에 제일 낮은 곳이 사해래요. 거기는 마이너스 400m라고 합니다. 지상에 있는데. 그러니까 태양은 강하지, 물은 계속 흘러 들어오지, 태양이 내리쬐니까 소금은 생기죠. 그러니까 생명체는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나눠야 됩니다. 맨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설교 많이 듣는 분들 중에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이상하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삶이 다르지 않은 분들 보면 그런 분들 계시죠? 우리 교회는 없죠? 아, 이거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은혜만 받고 사랑받고 나누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봉사하고 흘려보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정체가 오고 삶에 죽음이 오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이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고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의 단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만 하는 그 단계에 머무르지 마시고 이 단계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섬기는 봉사의 단계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잘하지 않는 분들, 제가 볼 때 성경 공부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설교가 시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제가 설교를 잘하는 목사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가능성은 받기만 하고 주지 않아서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작은 거 하나를 실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명력이 넘치는 갈릴리 바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한 봉사와 섬김은 우리 몸으로 치잖아요. 그러면 운동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맨날 영양가가 아주 높은 음식만 먹고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저처럼 130kg가 됩니다. 예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몸에 다양한 병이 찾아옵니다. 봉사와 섬김은 운동하고 똑같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자라게 하는 봉사는요, 좀 힘이 든 게 정상입니다. 아니, 힘이 들어야 됩니다. 희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 생각해 보세요. 운동 그렇잖아요. 근육질이 있는 좀 탄탄한 몸을 만들려면 아플 때까지 운동해야 아주 조금 근육 생기지 않습니까? 러닝 하시는 분들, 러닝 잘 뛰시는 분들 우리 교회도 계시죠? 잠시 걷다 들어오면 운동이 됩니까? 좀 숨이 차고 심장이 어느 정도 빠르게 뛸 정도로
뛰어야 운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쉽게 하는 운동이 건강에 아예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게 살을 빼고 내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이 들어야 됩니다. 힘이.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는 봉사는요, 좀 힘이 들고 희생이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시간 날 때 하고 힘이 내가 있을 때만 한다? 쉽게 우리가 운동하는 것과 비슷해서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지만 쪼개서 하고 피곤하지만 일어나서 하고 여러분 힘이 들어가고 희생이 들어갈 때 이게 바로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단계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단계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받은 사랑을 나누어주는 봉사의 단계로 가셔서 건강하고 성장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거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오는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가 바로 성숙의 단계입니다. 성숙의 단계. 1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묘한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을 여기 바울이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 말하는 신앙 회복의 네 번째 단계가 뭐냐? 믿음의 단계를 거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섬기고 봉사하는 단계를 지나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네 번째 신앙 회복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우리도 충만해지는 단계. 쉽게 말해서 네 번째 단계는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우리 삶에 순수한 사랑이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없던 삶의 기쁨이 나타납니다. 이웃과 전에는 늘 분쟁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 옆 사람과 평화하기 시작합니다. 진심으로 원하는 친절이 다른 사람 눈에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선합니다. 한번 약속한 것은 꼭 지키는 신실함이 나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지만 이제는 복수하지 않는 온유함을 드러냅니다. 절제가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이런 게 다른 사람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저 사람은 이제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고요. 내 신앙이 뒷걸음질 쳤던 믿음이라면 이런 모습이 나에게 나타날 때 내 신앙이 이제 드디어 회복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자라는 데는요, 이렇게 네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단계에서 왔다 갔다 평생 얘기하는 주제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것만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아서 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찬송할 때 눈물도 나고요,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만 멈춰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뿌리를 내리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봉사와 섬김의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봉사와 섬김이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봉사의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충만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완전한 성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걸 꼭 깨달으셔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제자리에 머물렀던 신앙이라면 회복될 때 중간에 멈추지 말고 완전하게 회복되시고, 또 우리 중에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중간에 주저앉지 마시고 2단계, 3단계 거쳐서 마지막 성숙의 단계까지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성숙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맞습니다. 들어주십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왜 들어주시는가?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회복되는 것, 신앙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아멘.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구한 것은 이미 받은 것으로 알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회복되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소망을 갖고 계속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기도해보니까 응답도 없고 잘 안 이루어지던데요?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되던데요?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주변에서 막 내 마음을 충동하는 가족들, 친구들, 주변 이웃들이 있어서 오히려 내가 더 못돼지던데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는데, 늘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염려하실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가 하나님 뜻에 정말 합당한 거라면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과 일이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내 기도에 응답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니, 기도 응답이 안 오고 일이 막 거꾸로 꼬이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목사님? 여러분, 일이 꼬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예요. 다른 이유가 뭐 별로 없어요. 여러분, 부모 되신 분들, 자녀들 기뻐하는 모습 보기 위해서 무리를 해서라도 자녀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비슷해요. 아니, 더 하세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웬만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 들어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너무 시시한 걸 구하잖아요. 그러면 야, 그거 안 된다 하시면서 더 좋은 걸 주시는 겁니다. 너무 조금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그거 아니야 하면서 더 큰 거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내가 구하는 거를 못 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기다리는데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마치 기도 응답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주기 원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20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할렐루야. 우리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주시고 이루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게 하나님 뜻이 확실하다 싶으면 지금 당장 응답이 안 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일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복을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물리 법칙을 만드시고 화학 법칙을 만드시고 우리 몸의 법칙을 만드신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무시하시겠습니까? 답이 금방 오지 않는다고 해도, 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일이 전개되는 것 같아도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우리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